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물질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라. 여러분, 이분은 목사님이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모은 돈을 낭비하지 말고 절약해서 아껴서 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베풀면서 살라.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잘 법니다. 그리고 벌은 돈을 아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풀 때에는 인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런 청년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청년도 바로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그때에 이 질문을 받은 이 청년은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이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근데도 이 청년은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신실하게 행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 청년은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나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질문하죠. 그러면 가서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후에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청년이 심히 근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거리가 안 되겠죠? 내가 없는데 설령 내게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푼들 나는 그냥 조금만 베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히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올무에 걸렸다는 거죠. 결국에 마지막 이 청년의 한 행동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 때문에, 그는 가장 큰 부자이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마 이 청년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아마도 크게 쓰임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오늘 이 청년은 심히 근심하여 떠남으로 더 이상 성경에는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써야 되고요. 그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말한 이 전도서 11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죠? 그러면 물질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여러분, 물질은 선한 걸까요? 악한 것일까요? 물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은 중립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물질을 가볍게 써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때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떡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어야 될 떡을 지금 어디에 던집니까? 물 위에 던집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만약에 먹을 떡을 물 위에 던진다면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떡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사람들이 떡을 물에 던질까요? 여러분, 어떨 때 떡을 물에 던집니까? 여러분, 한 번씩 공원에 가보지 않습니까? 공원에 가면 뭐가 많나요? 뭐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물에서 잉어들이나 물고기들이 많이 놀죠. 그래서 그 물고기 밥으로 자신이 그 뭐 떡밥을 사서 바로 물에 던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바로 물고기 밥으로 주는 것 외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흔히 세상말로 바보라고 칭함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말씀은 도무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오늘 1절에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떡을 한 덩어리 준비해서 흐르는 한강 위에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그 떡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설상으로 도로 찾는다 한들 그 젖은 떡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전도자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밑에는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갈릴리 바다 끝에는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주변에 보면 많은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삼면이 어떻게 보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바다의 장군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장보고라는 장군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크게 부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국토의 그런 영역을 생각하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임금이죠. 그래서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해상무역에 힘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배를 많이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물들, 바로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것들을 배에 잔뜩 실어서 세계 곳곳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배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주변의 신하들은 많은 신하들이 만류를 했을 겁니다. 왜 만류했냐면 그것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다든지 또 암초에 걸려 자초되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많은 신하들은 솔로몬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문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 솔로몬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로 배들을 많이 건조하고 세계 여러 곳으로 자기의 그 나라에서 나는 그 물건들을 수출하러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솔로몬의 확신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결국 솔로몬의 이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날 후에 배가 돌아올 때 그 배 안에는 금은 보화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진귀한 물품들이 가득 실려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번영한 나라가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바로 이처럼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재물을 모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예요. 그 비유를 아시죠?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였죠?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사실 그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가치거든요? 우리가 일평생 벌어도 그 1달란트만큼 돈을 아마 못 벌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주님이 오시고 주인이 찾으면 그냥 1달란트 땅에 묻어둔 것을 다시 주인께나 돌려드리는 너무나도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인데, 여러분, 내가 일을 하기 싫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은행에다도 맡기면 조그마한 이자는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모으려면,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모험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투자라고 모험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험을 걸고 하나님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릴 때 이러한 무역을 많이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부활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을 만한 은행에다가 우리의 돈을 모으지만 결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은행조차도 없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부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우리가 세상에 은행, 금고에 모은다 한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창고에 우리의 모든 부활을 바로 맡겨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재물을 모아야 하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는 열심히 성실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재물을 주시고 귀한 열매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참는다. 이 원리가 바로 돈을 모을 때 바로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1절 말씀이 우리가 돈을 모을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되지만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기를 힘들어하죠? 구제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을 주면 내 것이 없어진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 힘들고요,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흔들고 더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질을 모을 때나 또 물질을 사용할 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너희가 그것을 찾을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질없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부질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도울 때도 부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중국 산동안인교회 입당 감사금을 이제 저희가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질없어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서기가 너무나도 빠듯한데 어떻게 저 중국까지, 어떻게 저 선교기까지 우리가 선교헌금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부질없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말이 뭡니까? 너는 그 무리에 떡을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찾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그 상은 결코 잃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물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복이 있고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는 더욱더 즐겁게 이런 구제하는 일이나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촛불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별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별빛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밝은 달빛을 허락하실 겁니다. 달빛을 보거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밝은 햇빛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천국의 한한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가 이웃 사랑을 향하여 베풀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원리라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던지면요, 이 믿음으로 던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디에서 해같이 빛나냐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데, 여러분 저 성도는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섬김을 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오늘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나중에 도로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던진 만큼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찾게 하시냐면 후히 주시고 흔들어 주실 것만큼 우리에게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투자를 우리는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투자, 이렇게 믿음의 구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만 있을 때 그것을 나눠주는 성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충만한 수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숫자가 7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7번 나눠줬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충만하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8은 7보다 하나가 더 많은 숫자죠? 일본 사람들은 7사람에게 도와주었으니까 이 정도 하면 완전하겠지, 충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도자는 7을 했다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내 주변에 또 다른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냐면요. 만약에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형제에게 그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 해주면 충분하겠지요. 이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한 번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7번씩이나 용서를 한다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용서를 하는 겁니까? 자기는 아마도 이 말을 하고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70번씩을 7번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을 용서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70 곱하기 7하면 얼마죠? 490번. 그러면 예수님은 490번까지 용서하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누군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한다면 끝까지 그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은 머리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실현해낸다면 그것이 쉬울까요? 너무나도 무지무지 어려울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한 번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용서해 줘야지. 눈을 한번 감아줘야지.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막 생겨납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납니다. 그것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 부하가 치솟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번은 용서해 줬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도무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굽니까? 특별한 사람일까요? 보편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보편적인 사람 안에 누가 포함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반복적인 죄를 짓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결하죠? 그러면 두 번 다시 그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똑같은 죄,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그런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고 삽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셨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광명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도 우리가 알듯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나의 왕국을 번성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자비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시느냐? 바로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어떻게 3, 4대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 있는가, 보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편만 보아서는 안 되죠. 다른 편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로 죄악을 지는 자에게는 3세대까지 보응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실까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나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대가 많습니까? 1000대가 많습니까?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자신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그 형제들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흔히 오늘 전도자도 7번까지 하면 완전하게 행했다, 완전하게 도와주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7번 뒤에도 8번 어려운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7번 했으니까 할 도리를 다 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7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하나님은 그 사람도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제는 누가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구제를 하고 누가 교회를 세우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요. 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보내신 겁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막 하라고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한 도움을 주거나 또한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바로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사람이란 존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산다면 그러는 사람은 동물과 다른 바 없죠?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보람이라는 것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 보람이라는 것은 내가 값없이 섬길 때 더 큰 보람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늘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2절 끝에 보면 왜 우리가 남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느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닥쳐오면요, 우리는 남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재앙이 나에게 언제 올지 그것을 분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1억만 모으며 1억을 모으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억을 모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결국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1억을 모으기 전에 먼저 망하든지 아니면 1억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2억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의 목표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남을 도와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는가? 왜 물질을 선하게 써야 되는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키에로케고르가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이다. 철학자가 말했어요. 철학자 키에로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이다. 과연 그 무엇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암이 오면 죽음에 이르는 병일까요? 아니면 온 세계 지금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암도 그렇고 이런 전쟁도 그렇고 죽음에 이르는 병은 맞긴 하지만 이 키에로케고르가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오느냐? 바로 절망할 때, 낙심할 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릴 때 사람들은 그 순간, 한순간도 바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살아야 될 소망조차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을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살아가야 될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흔히 1차적으로 이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면 1차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일거리를 주어서 이 사람을 다시 살아갈 희망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정부 재난금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정부 재난금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취약계층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베푸는 그런 복지제도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살아갈 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물질로 구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든지, 그래서 살아가야 될 희망과 소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많은 물질을 주고 또 일거리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숙자에게 도와준다고 돈을 줘보세요. 노숙자가 그 돈을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 쓸까요? 대부분 노숙자들은 술을 사먹는데 그 돈을 씁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 소망을 줄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가서 자기보다 지금 처지가 더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시켜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나만 바라봅니다. 왜 나에게만 물질이 없지? 왜 나에게만 건강이 없지? 왜 나에게만 권력이 없지?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좋은 점만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만 찾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보통 자기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만 보고 비교하다 보니까 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살아갈 때 소망이 없는 그 사람도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살아가야 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를 갔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는 안 가본 사람이 있을지언정 선교를 한 번만 갔다 온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안 가본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교를 가본 성도들이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교지에 가서 자신보다 못한 그 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주면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원주민들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1차적으로는 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도와주면서 내가 더 큰 보람을 받고요.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요. 내가 더 큰 살아야 될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갈 때는 내가 이번만 가야지라고 결단해서 갔다면 그것으로 보통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차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안 가본 성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갔다 온 성도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나 남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남을 도와준다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남을 섬긴다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전도자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요. 섬기고요. 헌신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의미 없고 부질없는 질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확신하죠. 내가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희생,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과 여러분들의 모든 희생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연락되어 하나님께만 온전히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